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올해가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듣보잡 했던 사람의 이름이 라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 많이 예화로 라펠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뉴욕에 와 살다 보니까 락펠러 가문에 둘러싸여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락펠러라는 인물을 이미 여러 차례 또 전하고 듣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성경 건축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린 라카펠라가 벽돌 2장을 들고 와서 목사님 예배당 짓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벽돌 2장을 가지고 왔대요. 목사에게는 그것이 큰 도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죠. 마치 14년 전에 K타운의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고 티테이블 대여섯 개 놓고 가스펠 카페로 시작했던 뉴욕 정원교회가 이 담을 부수고 저 담 건너편에 있는 공간까지 다 활용하면 문화사역을 평생의 소원을 두고 있던 주목사가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문화사역하고 공연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어느 한 아주머니가 뒤에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는 게 뒤에 앉아있는 내게도 다 들리더라는 거야. 교회 예배당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데요. 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다음날 다시 올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돌아갔다가 결국은 그 아주머니가 헌금을 해서 확장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어린 이 라펠러가 그렇게 벽돌 2장을 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는데 공헌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빌 게이츠가 10년째 세계 부자라고 하지만 라카펠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큰 거부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어요. 저 업타운에 허드슨 강변 쪽에 맨하탄에 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찾아가는 곳이 달라야 돼. 어디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느냐, 어디에서 매력을 느끼느냐,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식당만 돌아다니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클럽이나 극장이나 다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라카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뉴욕에 가면 그 사람의 한번 좀 발자취를 추적해보자. 뭐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볼 수 있는 곳이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예요. 어머니를 기념해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 헌당식 때 많은 기자들이 에워싸서 질문을 했답니다. 라카펠라는 어떻게 해서 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까?
질문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성공 어떻게 해야 성공하셨습니까? 뭐 이걸 우리는 뭐라 해요? 흔히 비결, 비법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야. 급성장한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목회 성공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회에 성공했을까?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대형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나하고 뭐가 다를까? 그분의 좀 그 성공했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비법을 좀 배우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는 목사님도 많이 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어떤 팁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그분의 그 부자가 됐던 비법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겠죠.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락페펠러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에 어머니가 남기고 간 10가지 계명과 같은 유언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 유언 10가지 어머니가 남긴 유언, 평생에 락페펠러가 이 유언, 이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법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첫 번째,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는 하겠지만 친아버지가 공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저는 우리 아들한테 아직도 밖에 나가면 밥을 얻어먹어. 우리 아들이 계산해. 내가 우리 아들 신세지. 그러니까 꼭 그렇게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 아들 필요한 거 막 궁금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부자가 돼서 우리 아들한테 척 집도 사주고 척 이렇게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나도 참 이랬으면 폼나고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나보다 더 많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의미죠. 요거 비법은 내가 알거든.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간접적으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녀들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법을 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고전이라고 그러고 잘못하면 욕먹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랬다니까 이걸 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좋은 거는요, 붙이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왜 네가 뭔데 남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데 넣고 빼고를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왜 하는데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맞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목사와의 관계가 막혔다. 곤란하지요. 자,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고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 본교회에 참석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성가대를 보면 제가 오늘도 생각난 게 고무줄 교회 같아. 고무줄 교회.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냥 변화무쌍해. 주마다. 뭐 특수 상황이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뭐 핑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숨 걸고 꼭 지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다 고전이에요. 목사님 옛날에 교통이 없을 때
왔다 갔다 하기 힘들 때, 다 그때는 동네 교회 다니고 할 때는 그렇고,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하지 말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런 걸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별하지 않으면 이거 11조 드릴 수 없다.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한다라고 습관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내가 먼저 쓸 거 다 계산해놓고 쓰다 보면 11조를 드릴 수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구별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이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막히면 되겠어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고 도와라. 나발 불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라카펠라가 이렇게 해서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참고할 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영평가 보고서라고 정했어요. 매년 연말이 되면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에 대해서 사업이든 재정이든 평가하고 보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야 또 새해 내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에요. 계획만 세우고 평가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저 계획을 세울 뿐이고 그냥 지나갈 뿐이고 말뿐이고 계획일 뿐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앞에 그 가로를 해서 열고 경영평가 보고서에 대한 그 가로를 열고 그 앞에다가 좀 삽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인생 경영평가서. 인생도 말 라이프도 그것도 경영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어떤 라이프 어떻게 경영을 해서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이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특별히 뉴욕 가든 처치가 1년 전 2018년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 뭐였어요? 목표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뭔데?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온성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생명샘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생명샘 교회가 어떻길래 출입하는 자들마다 따라서 행복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샘 교회, 시원성 교회라고 하고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생명샘이 흐르는 성장하고 번성하는 교회, 생육하는 교회, 창성하는 교회, 그리고 출입하는 자들마다 다 복되고 행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계획표를 세워놓고 돌아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과연 그 건강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목회자로서 그 평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불편했을까? 그리고 참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이 들려고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우리 뉴욕정옥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물질이 풍요로운 교회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 뉴욕정옥교회는 그래도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 들을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뉴욕정옥교회가 행복한 교회였고 행복한 목회를 하는 행복한 목사였구나. 내가 주관적으로 스스로 힘들고 어렵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객관적 이웃들이 보는 평가는 우리 뉴욕정옥교회가 그래도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는요.
크게 세 가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는 주관적 평가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본인이 본인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 그 다음에 나보다도 남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이 보는 객관적인, 상대가 보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우리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그 평가. 뉴욕정원교회는 목표한 대로, 필요한 대로, 시원성계로 평가해 주시는 말씀의 강단에서 생명샘이 흘러 사람을 살리는, 고치는, 그래서 출입하는 자들마다 먹고 마시는 저들에게 빛이, 그리고 힐링이, 회복이, 재창조가 나타남으로써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한 상황 속에서 뉴욕정원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를 회복해 주시니, 나를 만져주시니 참 평화로다. 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평감이,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구나. 참으로 행복하도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평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 이민 갔어요. 더군다나 그 바로왕 앞에 초청을 받아서 구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막 들어오지 말라고 막 장벽을 치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초청을 받아서 화이트하우스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근사하잖아요. 그 바로왕 앞에 다 초청받아가지고 아들 덕분에 이 바로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고. Introduce by yourself. 스스로 한번 자기를 소개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30년이라는 세월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한 보고서예요. 오늘 에녹에 대한 말씀,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느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올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최종 결산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겠죠. 주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서. 얼마만큼 기름을 예비했느냐,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만큼 남겼느냐, 반드시 최종 결산해야 할 그 평가의 시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에녹이라는 분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려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21절과 22절 두 구절 속에 짧지만 3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띄죠? 이게 뭐죠? 낳고 낳았으며 낳은 후. 낳았다 낳았다 낳았다. 생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위 말하는 5대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근본 수행해야 할 미션인데요. 5대 문화 명령?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누누이 기도하고 누누이 복음을 전하고 누누이 말씀을 선포하고 입버릇처럼 그냥 막 기회만 있으면 자주 언급했었죠. 그 중에 앞에 3가지가 먼저 뭐였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래서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오토리티예요. 주권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 주권을 행사해야죠. 주인으로서의 그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거 다 뺏겨가지고 남의 새끼한테 다 뺏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남의 새끼 밑에서 말이죠. 그거 뭐 얻어먹으려고 그 신세지려고 그러고 뭐 그거 부러워가지고 이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이거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그거 빼앗겨놓고 그거 아니야 그거 마귀들 거야 그거 죄악이야 막 이러고 구별해놓고 당쳐놓고 교회는 우리끼리 줘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 소극적인 그 비겁한 그 자세가 아니라 저급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뺏어 찾아와야 돼. 그래서 교회가 서야 할 곳은 변화산상이 아니고 변화산 아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문화 그걸 다 회복해야죠. 찾아와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전제가 돼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야만 해요. 부흥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여러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구와 갈망과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갈급함이 있어야.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왜? 그 가난함과 갈증과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서 절대적으로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몸부림을 치겠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심령이 가난해서 때마다 예배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령이 먼저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심령이 부흥을 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걸어가던 상황에서 뛰어도 갈 수 있고 이제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할까?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날개를 달아서 쫙 뛰어가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쫙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부흥이 전제가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부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에녹은 그런 면에서 문화명령을 지금 지켰어요. 수행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드셀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서를 드릴 수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또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여기 단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과 동의어구나.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한 지붕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동고동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동안 즐겁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동고동락의 동행이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까닭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이 에녹과 더불어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참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커스를 좀 우리가 그동안은 막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이거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포커스가 돼서 우리의 소원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성부형신이 예배 때 같이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새해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니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평생을 믿었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것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막막해요. 당신이 믿는다고요? 그런 믿음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참 무능한 거잖아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데? 라고 했을 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가 되었느니라 하고 그 밑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거 내용들을 쫙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에녹이가 들어가고요. 거기 증거라고 하는데 보면 여러 다른 그 영어 성경들 원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인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 입증,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뭔데, 정체성에 대해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데 라고 하는 꼭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입증을,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주관적으로 우리끼리는 막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그 평가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큰 지금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정체성은 삼자인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뉴욕 종목교회 제가 잊지 못할 말 한마디 들었잖아요. 초창기 때 카페에 있을 때 제가 지나가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부터 막 출입하셨을 때 그냥 여기 들어와서 차나 마시고 나가는 그런 데인 줄 알고 그렇게 차 마시다가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래서 뭐 하는 데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글쎄 옛날 다방 생각나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란 얘기 안 했어요. 맞아요 어르신 여기 다방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청년의 목사님에서 제가 이제 정체성이 들통이 난 거거든요. 그냥 웨이터인 줄 알았는데 그 깜짝 놀라가지고 어르신들이 아니 목사님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뭐예요? 아 여기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런 교회가 다 있었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이런 교회라면 없어지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아니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라는 그래서 글도 썼어요. 칼럼도 그 말 듣고 그 얘기를 뒤집어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어져야 할 교회가 너무 많다는, 있을 이유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된다. 평소에는 없어져야 할 교회가 많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 이런 교회 참 좋은 교회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 이게 말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아, 참 좋은 교회네 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 그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다가오는 의미가. 충격적인 이야기잖아 사실은. 그럼 없어지는 교회, 없어져야 할 교회도 있다는 얘기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단 말이죠. 지금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평가하는구나.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야. 도대체 부끄러워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많던 적도 뭘 신경을 쓰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뭐 배째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무슨 쪽팔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숙고해 봐야죠. 자성해야죠. 되돌아봐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평가받으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그러면 옳게 평가할 수 없어요. 꼭 그들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뉴욕정원교회 밖에서 우리 뉴욕정원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변에서 사실 좀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어깨가 뽕이 올라가요. 목사님이 되게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를. 외부에서 듣는 소문, 이미지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맨하탄에서 14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사들이 깜짝 놀라고요. 첫 번째, 지금 교회들마다 다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동네 교회들은 두 교회가 세 교회가 하나로 합치고 한 지붕에 세 교회씩 있고 서로 어려우니까는 막 문 열었다 닫았다는 게 수없이 반복돼. 제가 14년 전에 케이타가 나왔을 때마다 맨하탄에 나왔을 때마다 그랬잖아요. 여기 상인들은 다 보따리 싸들고 그렇게 만졌다니까. 난 좀 교회 세우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좀 인맥을 동원해서 좀 도움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보따리 싸들고 여기서 말리는 거야. 왜? 내가 맨하탄 30년 40년 비즈니스인데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혹시 다녀오셨어요? 교회 간판에 있는데 많아요. 곳곳에 다 문 닫은 거 아시죠?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했던 우리 뉴욕 가든 처치의 시작이 그랬거든요. 지금 근데 동네들이 다 지금 그렇게 교회들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맨하탄에서 1년 2년 되니까 교회가 확장하니까 기적이라는 얘기 들었고요 이미.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그 맨하탄에서 지금 몇 년 되셨죠? 14년 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맨하탄에서 14년 동네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정원교회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대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냥 무슨 행사를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목사가 뉴욕 교회 모임 가면은 쓱 어깨뽕이 올라간다니까. 대단하게 평가를 잘해줘요 목사님들.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 아닌가? 그런데 막상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예배 현장 보면 조금 실망하겠지? 아니 교회가 이렇게 작아? 아니 예배가 안 되네? 실제로 그러고 좀 이렇게 밖에 보고 드는 이미지하고 좀 달라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굳이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 장거리 미인처럼
멀리서 막 멋있어 아름다워 또 가까이도 막 이렇게 놀라서 막 이런 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와서 보니까 그게 더 놀라운 거야. 사람은 보는 게 생각하는 게 느끼는 게 그게 수준을 결정하는 거야. 그 사람의 수준을. 사람이 얼마 없네. 전부 어린애들 젊은 애들 뿐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은 수준 거야. 수준 거. 아니 겉에서 볼 때 이렇게 큰 교회 같이 막 뭔가 이렇게 막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막 그래서 가보면 그 교회가 굉장히 사람이 많고 막 대단한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의외야.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와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대외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거야. 그 반전의 역사. 하나님은 그래서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큰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과연 뉴욕종합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적극 그 교회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교회시구나. 교회 구성원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붙잡고 계시는구나. 철저하게 뉴욕종합교회는 하나님이 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훈련된 군사가 있어. 무기가 제대로 안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그냥 전부 그냥 나그네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갈 때마다 주변에 많은 열방들이 간담이 선언했다니까. 간담이. 그래가지고 막 직관적으로 공격도 해보고 연합군으로 풍성해가지고 막 그냥 미디안 골짜기에서 막 침공도 해보고 침략도 해보고 막 전쟁도 해봤지만 해와 달을 막 멈춰가면서 전쟁을 막 승리로 이끌어내고 이거 어떻게 이겨? 이런 상대는 어떻게 이겨?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랜을 작전을 저쪽에서 벌써 이미 다 알고 있고 이건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영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담이 선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뉴욕종합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 보고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릴 수 있고 그런 인정을 우리 세상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뉴욕종합교회 2018년도 다시 한번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 스스로를 한번 평가하면서 건강한 교회로서 생명생이 흐르는 교회로서 행복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에 대한 그런 평가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진단을 해서 또 그것을 무엇을 수정해야 하고 무엇을 고하니까를 잘 우리가 확인을 해서 2019년도를 또 보람차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뉴욕종합교회는 정한 목표대로 또 표어대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더라. 축복해 주시더라. 역사해 주시더라. 인정해 주시더라. 이런 그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교회도 하지만 교회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 소영 미사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주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그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뉴욕종합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야, 뉴욕종합교회 가야 되겠구나. 뉴욕종합교회 가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도 이렇게 행복한 성도들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길 바라요.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고 또 우리 뉴욕종합교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서 타락의 계보를 이어갔던 세상의 죄에 자기의 몸을 던졌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이름 뜻 그대로 헌정된 자로서 그렇게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던, 그래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롤 모델이 되고 또 새로운 2019년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계획표의 어떠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가받을 때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샘이 흐르는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입증하고 선진들과 같이 이로써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